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24장인데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그 사도행전 24장의 내용은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천부장 이 루시아가 이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벨리스 총독에게 보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벨리스 총독에게 구금되어 있는 이 바울을 암살하는 것을 실패한 이 유대인들은요, 이번에는 재판을 통해서 바울의 유죄를 입증해서 그를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요, 이 더둘로라고 하는 말 잘하는 이 변호사를 내세워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기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더둘로는요, 한마디로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바울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지은 죄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을 소욕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소요를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일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더둘로가 주장한 바울의 죄의 두 번째는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바울을 그 이단의 교주쯤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그 더둘로가 논리적으로 이 바울을 기소하는 것에 대항해서 바울은요, 이 더둘로가 주장하는 것들을 조목조목 반박을 하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내용들을 함께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요, 이 바울 자신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지금 12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바울이 어떤 음모를 꾸며서 그 예루살렘 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항해서 어떠한 큰 일을 행할 만한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이 바울을 성전에서 어떤 변론이나 소요를 일으킨 적이 없다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21장을 함께 나눠보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처음 들어온 이 바울은요, 유대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을 하는 모습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의 돈을 들여서 서원한 4명의 머리를 깎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이렇게 우리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 바울 자신은 뼛속까지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기소하는 유대 바리새인들과 자신은 다른 사람이 아님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정통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율례와 법도를 잘 준수하고 있다고 스스로 그들을 향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고발하거나 그리고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해라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이것 또한 21장에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음해한 것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바울은요, 이 시내에서, 그러니까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는 시내에서 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있었던 것을 그들이 오해를 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네, 이렇게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가 온전한 그 바리새인임을 유대인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재판장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유대인 더들로의 기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들은 벨릭스 총독은요, 바울의 설명이 너무나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그 판결을 미루고 바울을 자신에게 보냈던 이 천부장 루시아를 부르고 그가 어떻게 증언하는지를 들어보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바울은 여기서요, 같은 연금식으로 가두고 누구든 이 바울을 원하는 사람은 바울의 친구들이나 일행들은 바울을 접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죄인으로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리해 주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벨리스는요, 바울을 배려해 줍니다.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이 벨릭스는요, 유대인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벨릭스 총독은요, 바울의 재판을 끝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그 베스도 총독으로 교체가 됩니다. 바울에게 금전적인 것을 기대했던 이 벨릭스 총독은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자 차라리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죄가 없는 그 바울을 끝까지 구금해서 자기 후임인 이 베스도 총독에게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이 24장의 내용은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바울은 자신을 음해하여 기소하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담대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자신을 숨기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요즘 같은 시대가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함께 이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랑하는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또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변호하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항상 증거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크리스찬이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고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항상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중보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요, 손해와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것들을 항상 준비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관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올해 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라는 그런 표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닫고 항상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왕성교회 왕성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항상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